덧입는데요.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고. 천국을 덧입는다. 이것도 되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고요. 이 썩어진 몸이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장막, 이 장막, 이거 육체.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천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뭘 줬어요? 죄짐이, 짐. 죄짐이 생겨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걸 벗어내고자 함이 아니요, 뭐 하기로 한다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 생명의 삼킴과 되려 하며. 이건 뭐예요? 이 몸은? 이 장막집 이 몸은 뭐예요? 썩어지고 죽을 거잖아요. 그죠? 죽을 것이 뭐에 삼킴받아요? 생명, 신령한 몸이 덧입힌다고요. 완전히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된다고요. 이제는 로마서 8장 23, 24, 25 로마서 8장 23, 24,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3, 24, 25절을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8장 18절부터가 이제 쭉 나오지만 8장 1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18절 위에 성경 18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제목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 세상도 망가졌어요. 오염됐고 죄로 오염됐고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우리만 망가진 게 아니라 고양이도 망가졌고 강아지도 망가졌고 사자도 망가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그 죄가 뭐길래 그 나무도 이런 모든 피조물들, 바다의 동물들, 고기들 그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죄의 그 포로가 되어가서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 공고하다는 말. 그 포로는 어때요? 적군에 끌려다니잖아요. 힘이 없어가서 끌려다니는 신세. 옛날에 일본군이 그 화이캉의 달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그 실화거든요. 실화. 영국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리 놓는데 철도 놓는데 막 쓰고 막 그랬어요. 그걸 많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 애들이 막 칼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칼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포로들을. 비참합니다. 포로가 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뭐의 포로가 돼 있었어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우리만 상관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만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그러니까 아담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그게 첫 번째 큰 죄고,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한 그 죄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한 그 죄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마귀한테 팔아넘긴 죄죠. 우리.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오염되고 파괴되고 부패돼 가서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자꾸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뿐 아니라 식물들, 모든 바다,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날을 빨리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막 이 전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막 탄식한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쯤이면 부활하는 날 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날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막 탄식한다는 거.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갑자기 눈물 나네. 개나 동물. 그래서 갑자기 우리 첫째 딸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옛날에 고양이 데리고 왔는데 꼬리가 끊어졌어요. 꼬리가. 고통은 당연한 새끼 때. 꼬리가 길거든요, 고양이들이. 근데 꼬리가 끊어져서 불쌍히 될 것 같대. 막 합정초등학교 다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거기 카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오다 보면. 카센터, 그, 타이어 그 안에서 울고 있대래요. 그래서 막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카센터에서 뭐 이게 먹여주고 했나보긴 했는데, 누군가 뭐 사고를 당해서 끊어졌는지, 누가 일부러 끊었는지, 꼬리를 끊었는지, 그러니까 막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면 사고를 당했든 누가 일부러 끊었든 간에 이런 거 인간의 그 잔인성이잖아요. 잔인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죄가 모든 동물들에게 그 모든 동물들 우리가 막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그리고 총으로 호랑이 쏴 죽이고 사자 쏴 죽이고 또 곰도 쏴 죽이고 하면서 이 동물들도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그 공격성 있게 태어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65장에 그러잖아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다니엘 조용히 앉아 있어요. 다니엘 조용히 앉아 있어요. 피조물들도 그래서 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65장인가에 보면 그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 전에는 사자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니 노아 왕조 전에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사람도 고기를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질서가 막 흐트러지고 그랬죠.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하는데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얘기 다 끝났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고통당하지만 모든 피조물들도 자꾸 썩어짐의 종로로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는 이제 썩어짐의 종로도 하기 싫어요. 썩고 죽고 또 나고 썩고 죽고 또 나고 이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죄 때문에 내가 총 맞아 죽는 거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예를 드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인간이 죄가 없었다면 동물들과 잘 지낼 텐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동물들 죽이고 이 자연을 이용하고 기후 온난화를 만들었잖아요. 막 기후 가스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막 이 지구가 지금 망가져가서 난리 나나요. 지금도 막 저쪽에서는 막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그런 데서도 막 어딘가 그쪽 사막 지역인데도 막 홍수가 나지를 않나. 저쪽에서는 막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난리를 치지 않나. 기근과 지진이 온갖 데서 막 일어나지 않나. 지구가 병들어서 이제 지구도 하나님이 이게 붙잡아줬는데 어느 정도 붙잡아줬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병들어서 나이 먹으면 몸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새로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 이것도 옛 하늘과 그 하늘과 땅은 다 없애버리고 하늘도 두루마리 말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함께 탄식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하겠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겪고 있는 것을 우리 탄식하는 것을 아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어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그거랑 틀린 거예요.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게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막 10일 동안 예수님 올라가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가 교회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 이후부터가 신약시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받은 이후부터가 신약시대가 이어진다. 근데 두 개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설명해서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 신약시대가 나와는 신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데부터 신약시대가 이어졌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제자들 다 도망갔고 부활을 봤어도 갈릴리 바닷가로 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과 십자가를 성령이 재조명해 주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확실히 인식되고 부활을 통해서 더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썩지 않을 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랑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성령이 받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로는 알 수 있어요. 믿습니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이고 안 믿어진 애가 되거든요. 안 돼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게 그거거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온 것과 들어온 것의 차이는 뭐냐면 확신이 없어요. 우선은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성령이 인침받았다고 하거든. 성령이 인침을 받아와서 너는 내 거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한다고 하잖아요. 확증.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냥 열로 믿은 거랑 열로 아는 거랑 열로 믿어진 거랑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믿어진 거랑은 이건 천지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믿음이 성령을 받아야지 태어난다는 거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건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생명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기가 봐봐요. 저기 다니엘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뭐 믿어야 됩니까 그거? 태어난 거 보면 그냥 태어난 거지? 그잖아요? 이해 가세요? 다니엘이 여기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나왔어요. 전은혜 뱃속에 나왔는데 이거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듯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실제예요, 실제.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가 없죠. 이거 여기 있는데 뭐 의심이 생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실제잖아요. 당연히 그냥 실제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내가 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위로부터 생명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 원어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면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온 거야. 이 땅에 오셨듯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당신 믿으세요? 당신 예수님 믿고 성령 있으시죠? 그러면 아니 있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당연하죠. 있죠. 내 안에 있죠. 이러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다니엘이 여기 태어났는데 보면서도 다니엘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친놈이죠. 이건 뭐 바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이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게 참 복잡하긴 하지만 믿음이란 건 그냥 확실한 거예요. 그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라고.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아니 차라리 봐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줘 그러잖아요. 보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보는 건 속아요. 이거 우리가 순간 본 건데 어떨 때 이런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우길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내가 봤잖아 거기. 내가 거기 야 그 봤는데 거기 그 원숭이 노루가 있었어. 거기에 노루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루가 아니었어. 토끼였어. 나는 밤에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노루로 봤는데 밤에 보니까 뭐 깜깜하게 모르잖아요. 내 눈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노루로 봤는데 다른 10명이 똑같이 봤는데 나만 노루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토끼래 9명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토끼였어. 그럼 내 눈이 본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다고요. 네. 가서 자요. 이제 가서 자요, 이제 다니.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고 있어요? 알았죠?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니엘 알았죠? 자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말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할까? 보는 게 더 확실한데, 우리한테는. 아니,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들으면서 한다고 하지? 듣는 건요, 생각보다 속일 수가 없어요. 듣는 건 생각보다 더 속일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속는 거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를 더 잘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게 코끼리입니까? 사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 같고, 이렇게 보면 사자 같고, 이렇게 보면 뭐 노루 같고,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세요?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착각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귀는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이 속는 거지, 귀는 그냥 들리는 대로만 듣거든요. 듣는 사람이 속는 거지. 알고, 귀는 그냥 그대로 듣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저기서, 떠드는구나. 누가 이렇게. 근데 이 귀가 들리는 사람이 착각해서 속는 거지, 귀는 그대로만 들리거든요. 근데 눈은 자기를 속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어떤 건 사자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사자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속는다고요. 그죠? 이 말씀은 왜 했나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알고 보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성령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기 태어났는데 태어난 걸 보면서도 나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미친 짓이죠. 바보 짓이죠. 그건. 그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야, 아직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다는 거. 저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인 중에 5점 몇 %라고 50점 몇 %지만 6명.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명목상의 교인이래요. 구원이 확신이 없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심각해요, 안 해요? 엄밀히 말해서 거듭난 경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뭐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부터 그 얘기 했었죠. 나는 옛날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나도.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목상 교인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너무 많고, 제대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사역해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검증된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왜 교회 나옵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나옵니다. 40%. 10명 중에 4명.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다닙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게 첫 번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가 증거가 돼야지 마음의 평안을 구원받은 거 아니죠. 마음의 평강 얻기 위해 다닌다는 게 1순위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걸 목회자에 있던 연구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명목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까지 해요. 가난한 성도들은 엄밀히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다. 왜? 가난한 성도는 교회에 안 나와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 자리에 모이기에 심쓰라고 했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나서 믿는다는 건 그건 가짜다. 말이 안 된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 교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싫어서 떠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딴 교회로도 가야죠.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니까 검증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주지. 여기 떠났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 주일날 놀러 다녀. 그리고 자기는 믿는데. 그 믿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지. 믿는다고. 그 사람의 행함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어떻게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주일날마다 돌아다니고 난 믿어요. 아니 꼭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꼭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여기 교회를 안 나와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 교회를 안 나와 A 교회를 안 나와도 복음적인 B 교회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아예 안 나가버려? 그럼 자기 믿는다고? 1년이나 2년, 3년이나 됐는데도 난 믿고 있다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리면서? 아니죠.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부활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완전한 삶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넌 내 거. 이게 도장을 찍어놨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아직 안 이르렀죠. 지금 성화 기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뭐예요? 영화죠. 영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까지 가야지 완전히 몸의 부활까지 가야지 완전한 구원 그러거든요. 그게 신학적.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탄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이거 봐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라고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양자입니까? 아닙니까? 양자 맞아요. 영적으로는 양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너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 너 제 자녀야. 맞아. 근데 아직 내 육체는 죄성 있는 육체와 내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아직 그 육의 구원까지, 부활의 구원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때요, 마음이? 탄식하게 되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이 로마 시대는 더 했겠지. 맨날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막 책찍질 맞고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탄식하지.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막 고대하지. 이 세상 우리 살 때도 그래요. 로마 시대는 아니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마귀가 세상 임금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며.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재림해서, 빨리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피 좀 탄식한다고.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을 고대한다고요. 부활을 고대한다고.
호세아서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뭡니까? 뭘까요? 육체. 이 육체 지금 이거. 텐트. 이건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우스. 텐트는 임시 거처죠. 내가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학자들이 말한 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뭐예요? 텐트. 이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는 뭐예요? 우리 뭐 할 때 가져가요? 캠핑할 때, 놀러 갈 때. 며칠 있어요, 거기서? 100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살아요? 텐트에서 우리가? 우리 노숙자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우리 노숙자라는 거예요. 텐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 텐트라고, 이거. 그죠? 근데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장막집 무너진다고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이게 무너지면 집 곧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디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 부활의 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천국이죠. 그죠?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탄식한다가 나오죠? 이 땅에서 탄식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하늘을 소망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봐봐요. 덧입는데요. 영광의 몸을 덧입는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고. 천국을 덧입는다. 이것도 되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고요. 이 썩어진 몸이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장막, 이거 육체.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예요? 성경을 읽다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천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뭘 줬어요? 죄짐이 죄짐이 생겨요.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걸 벗어내고자 함이 아니요 뭐 하기로 한다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 생명의 삼킴과 되려 하며. 이건 뭐예요? 이 몸은? 이 장막집 이 몸은 뭐예요? 썩어지고 죽을 거잖아요. 그죠? 죽을 것이 뭐에 삼킴받아요? 생명, 신령한 몸이 덧입힌다고요. 완전히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된다고요. 이제는.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왜 바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관해 말하는가? 장막, 텐트는 일시적인 거처죠. 그죠? 거처로서 우리가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 잠시 소유하는 육체를 가리킨다. 반면 집, 하우스는 부활한 성도의 신령한 몸이 영원히 머물 거처로서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가리킨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구약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니은이라고 써있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그렇죠. 55절 되게 유명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됐어요. 여기까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끝났어요? 사망과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이란 자체가 벌써 부활의 천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함으로써 생명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육체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니까. 23절에 대해서 언제 우리의 양자됨이 완성되는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예수님 믿을 때 그죠? 입적됐어요.
생명책인 기록됐어요.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의 증언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양교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의 몸이 아직 죄와 질병과 죽음 등으로부터 속량되지 않았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양교됨은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아멘. 이때 바울도 그리고 성도들도 부활을 엄청 고대했어요. 이때 당시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을 고대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넘겨주시고 24절 우리 8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4 로마서 8장 24절 거기 접어놓으세요. 8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할 때는 보이는 걸 소망합니까? 바라는 걸 소망하잖아요. 바랄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거잖아. 그죠? 당연한 거잖아. 소망 여기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이지.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잖아요. 소망할 때 소망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서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여기서 소망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현실로 보이는 건 그냥 현실이지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소망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제 이걸 경험한 건데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 여기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천국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여기가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무슨 하늘일까요? 궁창 여기 구름이 보이고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주 하늘 지구 밖에 그 우주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 그 밖에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근데 봐봐, 첫째 하늘을 갔는데,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근데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이런 사람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또 나오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뭘까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아니 방은 아니겠지만 그 천국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할 수 없던가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도 표현할 수 없던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해 나를 위하여 약한 것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나오지.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은 어디인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 지구 대기권 및 천체의 물리적 영역을 벗어난 장소다. 우주를 벗어난 장소.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든 하늘 위일 것이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나오는 거. 바울은 그곳을 낙원과 동등시했는데 그곳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머무는 지복의 장소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석에는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원과 동시되는데 그곳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지복의 장소, 지극히 복된 장소. 그러니까 천국과 다른 거예요. 예,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부자와 나사로가 낙원으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아브라함도 지금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낙원에 있어요. 이게 지금 신학적인 주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아브라함도 같이 영이 낙원의 장소에서 같이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어떤 학자들은 낙원과 천국을 다 합쳐서 그냥 똑같은 장소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건 막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스올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눌 필요도 있지만, 나누는 학자도 있고, 합치는 학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나눠서 볼 가능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럼 바로 이 순간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낙원. 천국이 바로 들어가는 게, 그건 부활체가 들어가는 거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긴 낙원인 거, 낙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잘 알 거예요, 이거. 적어놓고. 누가복음 23장 43절.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여기 뭐예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예수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 메시아실 걸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이 낙원은 무엇인가? 구약의 헬라 역본이 70인역에서 낙원은 뭐라고 했냐면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다. 기쁨의 동산. 신약에서는 죽은 성도가 부활의 때까지 들어가 거처하는 지복과 안식의 장소로 여겨졌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더 찾아볼까요? 이거 우리 좀 찾아보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만이 우리를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주저리저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12장 4절. 아까 봤던 거네, 그죠? 아까 봤던 거, 고린도후서 12장 4절. 아까 봤던 거예요. 예. 여기도 12장 4절도 바울이 아까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여기서도 낙원이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도 성경에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음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스올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스올은 거의 음부를 말하더라고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음부. 죽어서 그냥 무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음부. 근데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 낙원과 음부, 내가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목이 마르니까 네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해서 나한테 좀 입 좀 대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보면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 부자를 봤잖아요. 저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본문만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만 보면, 그러니까 낙원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곳을 낙원과 동일시했는데 그곳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머무는 지복의 장소다. 부활해서 들어갈 천국과 우리 영혼이 들어간 낙원은 다르다는 거죠. 이 주석에 의하면. 그럼 뭐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니까 뭐 거의 확실하겠죠. 이거 뭐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이제 실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른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나오고, 세 번역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고 있는, 소망하는 것의 확신이래요. 믿음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좀 이해가 가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된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생상을 했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증해준다. 좀 어렵지만 쉬운 성경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음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지. 믿지 않으면 아이 뭐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믿음은 그런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지막 단 이게 되게 와닿네. 이게 이 구절이 제일 와닿는 거 쉬운 성경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나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네. 현대어 성경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부활. 그죠?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 입장에 그 핍박당했던 우리 성도들, 로마 시대 살았던 입장에서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힘들어도 참으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 너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제 365 거기에 보면 주석도 아닌데 이렇게 설명서죠. 그 적용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이 땅의 지구의 모든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탄식이 끝나는 날. 그날이 언제? 부활의 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건 아직 반이고요. 낙원에 가는 건 아직 반이고요. 이건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건 반 이루어진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영혼들을 우리 죽은 영혼과 그 낙원에 있는 영혼을 끌고 와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을 넣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게 완성이죠. 영화 완전히. 그러니까 낙원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예비하러 가신 거죠. 음부, 그렇죠. 내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음부, 그 다음에 낙원, 지옥,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할 때 마귀도 둘째 사망 곧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음부랑은 다른 거죠. 음부도 고통의 땅이에요. 부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잖아요. 거긴 지옥은 아니에요. 분명히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할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옥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잔인하게 말하잖아요. 강하게 말하잖아.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끊어버리고라도 손 한 짝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거보다 낫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악한 걸 봐서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서라도, 뽑고 나서라도, 눈 없이라도 천국 가는 게, 눈을 생눈으로 지옥 가는 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다리를 끊어버리고, 팔을 끊어버리고, 손을, 너무 잔인하잖아,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지, 그 부문에서. 얘들아,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마라. 나 믿고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마라. 이거잖아.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 그 안에는. 우리 강하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강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할 때 강하게 얘기하잖아.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죽는 일이야. 큰일 날 일이야. 절대 안 돼 할 때 강하게 얘기하잖아. 그 똑같은 거야.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그게. 낭떠러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낭떠러지에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A야, A야, 가면 안 돼. 일로 와 할 사람이 어딨어요. A야, 일로 와, 가면 안 돼. 다 붙잡아줘야지.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야, 지옥은 가지 마. 팔이 하나 끊어져도 지옥은 가면 안 돼. 눈이 뽑혀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이거거든요. 사랑이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겠냐고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분이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나 믿고 내가 죽어서 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다 이뤄놓을 테니까 나 믿어. 나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 안 가. 내가 다 당했잖아.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고. 받아들여. 그런데 안 믿잖아. 속 터지지. 우리 믿는 사람의 복음 전에서 안 믿는 사람 볼 때 답답한 것에 천배 만배 예수님은 더 그 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내가 다 이뤄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끝내놨는데, 다 이뤄놨는데, 안 믿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팔을 끊어서라도, 눈이 빠져서라도 지옥만 가지 말라고 다 이뤄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글자를 알려주는 게, 글자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웃으셨겠지.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설교자들은 뭘 전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걸 알려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청교 시대 때나 이 시대 설교자들은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했는데 왜 지옥을 말하지 않냐고요. 지옥으로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을 통해서 야,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고 불로 절여지는 곳이야. 영원히 죽지도 않아. 불로 소금치듯 하고 불로 타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소금으로 우리를 고등어를 절이듯이 불로 절인다고 절여.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른 번역본에는 개역개정에는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불로 절여버린대요. 절인대요.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 절일 때 소금으로 이렇게 절일 때 보면 소금으로 완전히 둘러잖아요. 거기다 막 소금 엄청 막 그냥 고등어를 전체를 소금으로 딱 묻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불이 내 모든 연과 혼과 그 몸을 불이 감싸버려서 절여버린다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죽어.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 여기 전은혜 전사님도 있지만, 설교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으면 지옥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말 안 했겠지.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을 하냐고, 지옥을. 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만은 가지 말라는 안타까움이지.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겠어. 두려움을 주는 것도 뭐예요? 지옥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거기만은 가지 마라. 나 믿고 거기만은 가지 말라는 거지. 천국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뭐 지옥 얘기한다고 지옥 얘기하지 두렵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지.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지옥은 이렇게 두려운 곳이구나.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다 이루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잖아요?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 성경에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